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재입니다. 자재. 중국에 가면 천안문 광장이 참 유명하죠. 그리고 광장 뒤편으로 이제 자금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왕들이 거하던 왕궁입니다. 왕궁. 그 자금성 규모가 대단해요. 뭐 걸어서 한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규모의 자금성을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비교해보면 우리 경복궁은 정말 초라하고 작아요. 근데 그 자금성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옛날에 이 큰 성을 지으면서 얼마나 참 대단한 목재들을 썼을까. 또 얼마나 실력 있는 목수들을 동원해서 이 큰 성을 지었을까. 그 큰 나라 대국의 한 왕이 거할 그 왕궁을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짓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은 이 건축 한번 보십시오. 왕궁, 성전도 정말 대단하게 지은 겁니다. 최고로만 다 도배를 했어요. 최고로. 그 중에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원자재가 백향목이었었죠. 백향목은 만년설로 뒤덮인 북쪽의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백향목은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고 어떤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아주 강해서 어떤 추위와 공격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은 것, 이것은요, 이 건축물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 위용과 화려함을 자랑하라고 이런 자재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가지 자재가 나오는데요. 돌과 백향목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집들은 안뜰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이 왕궁의 안팎을 모두 돌로 지어야 돼, 돌로.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 이 돌을 톱으로 켰대요. 참, 이 건축 가공술이, 돌 석수 가공술이, 석궁이 얼마나 뛰어났던 시대인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돌의 크기도요, 길이가 10규빗, 약 5m 정도. 또 세로가 8규빗. 이것도 한 5m 정도 되는 대단히 큰 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5m, 4m 정도, 5m 정도 되는 돌이면 그런 돌 보기도 흔치 않잖아요. 대단히 큰 돌. 그런데다가 모두가 귀한 돌이라 그랬어요. 귀한 돌. 아주 값비싼 돌. 크기도 귀하지만 돌의 가치도 아주 귀하고 희귀한 그런 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돌이에요. 최고의 돌. 최고의 돌을 쓴 겁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 돌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돌 위에는 또 다른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습니다. 성전도 그렇게 왕궁 그렇고 또 왕궁 역시 최고의 자재를 써가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재를 동원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이 땅의 왕도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물적, 인적 자원을 다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튼튼한 집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 몸도 약한 것 같지만 한없이 또 강하고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함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몸 아닙니까? 제가 이 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손에도 보면 뭐가 묻으면 물에 가서 씻으면 다 닦여요. 비누 칠하면 다 닦여요. 기름기도 닦이고 끈적거리는 것도 닦이고. 참 이 피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살, 뼈, 이 안에는요 재생 복원력이 아주 탁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정말 흔하디 흔한 흙으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흙으로. 그런데 그 무가치한 흔한 흙으로 만드셨는데 원자재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 그 흙의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몸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기가 막힌 자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요, 다치면 치료받으면 돼요. 치료받고 나면은 또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이. 참 복원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피가 나면 또 피가 또 멈추기도 하고, 참 피곤하면 쉬면 다시 또 새 힘이 솟아나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튼튼한지 강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써먹잖아요. 100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써먹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육신은 연한 순같이 힘이 없어 보였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사모할 것도 아름다움도 없다.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받으셨던 예수님, 귀히 여김받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세요. 아멘이시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름답지도 못하시고
멸시를 받으실 정도로 귀하지도 않게 보이던 겉모습의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로 산돌, 살아있는 리빙스톤, 세상 그 어떤 돌도 이기시는 능력의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표현하기를 질그릇이라. 질그릇.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 도자기 쉽게 깨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런데요, 언제 깨질지 부서질지 모르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보배. 우리가 강한 이유? 보배 때문이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 보배 때문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원자재는 보잘것없는 흙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산돌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자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재입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한 하나님의 자재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년에 더욱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질그릇과 같아서 언제 부서질지 깨질지 모르는 나약함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자재가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버이날이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고 효도 많이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